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좀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의 136편 1절 말씀과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 일찍이 그 청계산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1년 중 아마 지금이 가장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정말 아직 낙엽이 지기 전이라 그 엄청난 숲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이웃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하고 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잠깐 최근에 있었던 기사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친구야, 지금 와줄 수 있니? 얼마 전 그 2017년 9월 6일 날 삶을 마감한 전 명예교수 마광수 씨가 자살하기 1시간 전에 친구와 통화로 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마 교수는 그날 12시경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너무나 힘든데 좀 와줄 수 있니? 라고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친구는 3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마 교수가 숨진 채 발견이 되었어요. 마 교수는 왜 죽음을 앞두고 친구에게 여러분 전화를 했을까요? 힘들었던 그의 외로움을 알리고 싶어서였을까요? 죽음을 결심하고 친구에게 사후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사실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가끔 저도 힘든 일을 겪어봤거든요. 마 교수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의 마지막 그 한 말이 참 정말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잖아요.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다. 와줄 수 없니? 친구야. 누구나 다 이럴 때가 인간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사람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누구나 그런 말을 아무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 내 그 속에 그 외로운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아무데나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랜 조사 끝에 마침내 밝혀낸 장수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놀랍게도 그는 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깊이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쉽게 병에 걸리고 일찍 죽는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뭐가 줄어요? 스트레스가 줄고 더 건강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말 저절로 그 친구한테 상의하고 싶고 내 속을 의논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친구잖아요. 정말 친구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일도 그 친구한테는, 진정한 친구한테는 다 말하고 싶은 사람, 자신이 쓰러져 있을 때 곁에서 무릎 꿇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슬플 때 기대어서 울 수 있는 어깨를 가진 사람, 내가 실수를 하고 해도 언짢은 표정을 짓지 않고 언제나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 없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기 시인 용혜원의 친구가 있는 삶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동행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일생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은 다 그리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움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희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가 여러분 정말 있습니까? 언제나 친구야 불러주면 달려가고픈 정다운 삶,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있는 삶 말입니다. 연암 박지원도 벗은 한 집에 살지 않는 아내요, 피를 나누지 않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살다가 막막해져서 부모도 아니고 여러분 처자도 아닌 한 사람 단 나를 알아주는 그런 친구. 정말 마광수 그 교수가 죽던 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와줄 수 없냐 하고 여러분 말을 건넜던 때가 바로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어쩌냐게 우연히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웬만한 일에도 견뎌내지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자신을 못한다고 합니다. 희망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약보다 보약보다 그 무엇보다도 희망이 중요한 겁니다. 과학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감사할 때에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해요. 몸이 약하고 병든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감사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톨스토이가 젊어진다고 그랬어요. 젊어진다고. 신학자 존엘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해독제, 방부제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보네퍼 신학자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더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질병이 여러분 쫓겨나간다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다윗이 수금으로 찬송을 연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악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여러분 무엇이에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긍정적인 믿음과 절대 감사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따르는 기적의 간증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실업자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의 진단을 받았어요. 당시 척추암은 수술도 약물도 치료가 불가능했기에 이제 죽을 날만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탠리 텐이 곧 죽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개월 후에 스탠리 텐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병이 났냐고, 어떻게 이렇게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회사를 나올 수 있었냐고. 그런데 스탠리 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기도밖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죽음 앞에 그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고 살으려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3개월을 감사했더니 여러분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행복을 알고 살아야 돼요. 오히려 전보다 그 스탠리 텐은 더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중요합니다. 금식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11조 헌금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째도 둘째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날마다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십시오. 아멘. 감사는 우리가 복을 받는 뭐예요? 열쇠입니다. 열쇠.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미국에는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 소위 감사 치유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삶에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라도 찾아서 감사를 회복시키도록 돕는 치료법이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여러분 이 감사의 치유법이 훨씬 효과가 탁월하다는 통계입니다. 이 감사 치유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유 예방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니텐의 경우와 같이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여러분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도요 50대에 이완 말기였습니다. 치료를 해가지고 수술을 빨리 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서 이렇게 열었더니 암세포가 10도까지 다 퍼진 상태에서 많이 살아야 3개월, 한 달 정도 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다 저희 친정이 유교 무교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는데 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이암 말기에서 치유받고 몇십 년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고 주의 종기를 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희망을 주시잖아요. 희망. 또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잖아요. 응? 감사를 주시잖아요. 그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옵니다. 여러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그러나 절망은 죽음의 시작이지만 소망은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할 때 육체적으로 더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고 병든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항상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날마다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죠. 참 건강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감사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삽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자에서 백만장자가 된 일본의 성공학자 스기자키 히데시는 부자 인생, 가난한 인생이라는 베스트셀러에서 억만장자가 되는 플러스 사고가 있는데 그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항상 감사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건강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톨스토이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고 10년, 20년 젊어지는
저와 여러분 남은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올 한해도 아버지 국내외로 너무나 엄청난 아버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래도 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아버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 더욱더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회개하는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아버지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듣는 청취하는 모든 자에게 꿈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살하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독교 방송인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나 같은 죄인 참 한강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모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